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더위 속에 오늘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잘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 잘 다니셨죠? 어른들도 평안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하시는 사업도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한 주간 잘 보내고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간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지?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화를 냈어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하는 후회도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왜 정직해야 될 걸 거짓말을 했지? 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그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싸우기도 했고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도 했고요, 먹는 거 입는 것에 욕심도 부렸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감사보다는 불평도 했고요, 항상 기뻐해야 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았고요, 열심을, 최선을, 성실을 다해서 살았어야 했는데 맡겨진 일을 어떤 때는 대충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죄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경건생활은 어땠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기로 약속했는데 기도한 날보다 기도하지 못한 날이 많지는 않았나요?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해보았건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묵상하는 일을 놓치고 또 하루를 보내며 지내오지는 않았나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겠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자, 근데 지난 주간만 바빴나요? 지난 주간도 바빴잖아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도 바쁠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이렇게 살죠?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삶으로 증명하며 살고 싶은데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이냔 말이에요. 아마 그 대답은 지난주일 설교로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했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을 거다. 지난주 살핀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한 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지난날 한 주간의 삶을 또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에도 분명한데 아들답게 딸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못한 세월이 많은 거죠. 아들답게 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같이 마음에 다시 담으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요? 마지막 만찬 끝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삶을 살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하셨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가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그게 해결책이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자,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인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절 성령 강림주일 기념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까지 끌고 오려면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다 보니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해결책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살펴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인생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자주 실패했잖아요. 왜? 성령이 오셨는데도 왜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성령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자주 영적인 삶에 실패하는가? 그 이유의 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답부터 찾으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삽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예수님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이게 예수님이 인생이 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는가에 대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이유를 밝히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4절에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영은 원하는데, 네? 영은 원해요. 영은 바래요. 그렇게 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근데
육신이 약해서 실패한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육신이 그 삶을 살아낼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반절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했고 로마서에서는 영이라고 흔히 말을 그렇게 번역했고요. 둘 다 육신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여러분이 육신이라고 번역된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본성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본성, 타락한 본성이죠. 그걸 사르스라고 해요. 그걸 오늘 본문에 육신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르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하나는 육신이라고 번역이라고 하고 하나는 몸이라고 번역.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타락한 본성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몸, 영어로 body, 이 몸이요. 이것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쓴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이 왜 우리가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가 하는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걸 거듭났다고도 말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동의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영이 죽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살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나면, 우리의 영이 살고 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지. 거듭나고 나면, 영이 살고 나면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말씀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성령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 가능성이 열린 거지. 자동적으로 예수 믿어서 나 거듭났으니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문 보십시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말했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타고났던 본성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싸워요. 시원하게 싸워요. 이게 판가름 날 때까지, 누가 승자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싸운다. 무승부가 없는 싸움이에요. 만일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육체를 따라 살았구나, 그런 의미예요. 네? 육체가, 타락한 본성이
나의 삶을 지배했던 시간들이었구나,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으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데. 근데 성령이 오셨음에도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못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오신 성령이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았고 영을 따라 살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가능성이 열렸고, 그 가능성을 따라서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삶이 가능하다. 근데 옛날에 살았던, 여전히 살아가는 육신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지난주 그런 말씀드렸죠. 성령은 인격이시다. 우리가 그 오신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은 가만히 계세요. 성령이여 내 삶에 역사하시옵소서라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분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 마태복음 26절 41절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 한번 다시 보세요. 전반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절 41절 전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리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실제로 베드로 실패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 잘 보세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육신은 약한 거라니까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육신에는 없어요.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영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게 뭐죠? 기도의 실패였어요. 주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 좀 할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3번이나 찾아와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근데 뭐 했다고요? 잠잠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 미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베드로는 영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주 분명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공식이에요. 성령으로만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요. 근데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작동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인격이신 성령이 인격인 내가 함께 반응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역사해서 말씀의 삶이 가능하다. 그런데 내 안에 영이 작동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공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를 해야 내 영이 작동이 되고, 내 영이 작동이 되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성령에 반응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또 다른 보혜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동안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기도 생활에 성공해서 우리 모두 내 안에 영이 작동되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이 오셨음에도 내가 영적인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습관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을 따라 살았죠. 본성을 따라서만 살았죠. 이게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건 육신밖에 없었어요. 본성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체질화되고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인생을 살아야 되게 되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영이 살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 사는 새로운 방식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훈련이 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지속하여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던 직장인이 직장이 바뀌어서 새벽에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 직장으로 바뀌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체질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삶의 습관을 바꾸어내려면 여러분,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지속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본성을 따라 살았다고요. 육신을 따라서만 살았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수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허리가 약한 것을 아시죠? 그래서 좀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싶어서 수영을 배웁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전에 배우다가 못 배웠거든요. 초급반 하다가 중급반 들어가서 그냥 또 포기했어요. 근데요, 수영을 하는데 25m 코스 하나 가는데도 허겁거든요. 제가 지금 수준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10바퀴 정도 수영 왔다 갔다.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20바퀴도 안 쉬고 왔다 갔다. 얼마나 저는 힘이 드는지 그 한 바퀴 도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옆에 분이 힘 좀 빼세요. 근데 힘이 그렇게 안 빠져요. 제가 물어봤어요. 힘 빼는데 얼마 걸렸어요? 그랬더니 3년 걸렸어요. 근데 자꾸 나보고 힘 빼라니. 여러분, 물속에서 수영이 자연스럽게 되려고 하면 3년이 더 걸린대요. 여러분, 일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 그걸 바꾸어 말하고 싶어요. 새로운 습관의 삶을 살려고 해도 제가 볼 때 1만 시간씩.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생각한다고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휴가가 돼서 지난 주간에 같이 갔어요. 수영장.
제가 열심을 멋지게 수영한다고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폼이 저기 있는 저분의 폼보다 낫냐? 아니.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도 한 바퀴를 못 돌아요.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이제는 본성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인오대 안 된다잖아요. 원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을 안 해서. 훈련을 안 해서. 수영 얘기 다시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킥판 들고 수영 잘하려면 발차기를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래요. 제가 킥판 들고 25m를 가는데 그걸 못 가요. 킥판 들고 한 번에 못 가더라고요. 거기까지 죽을 힘을 가는데 발이 막 저려오고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안 잡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지 한 10분 지나면 한 번 오시는데 그분은 20바퀴를 킥판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잡혀있어요. 그분은 10년, 20년을 수영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영 근육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로 힘이 안 들어. 저는 숨이 바빠서 그냥 우측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분은 고개 내놓고 20바퀴 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은 원성으로만 살아왔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뭐라 그러죠?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요번 번역에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연단을 받으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지난 번역에는 훈련, 연습이라고 번역했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강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근육이 잡혀 있으면 그 일이 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테니스 배울 때 코치가 똑같은 동작을 위해서 공 30개, 50개를 던져줘요. 왜 반복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치는 것에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육이 만들어지면 그 동작이 쉽거든요. 자연스럽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팔굽혀펴기 하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10번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100번을 하고 한 거예요. 왜요? 매일 하니까. 근육이 생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육이 생기면 쉬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그게 쉽다고요. 자연스러워진다고요. 육신을 따르는지 본성을 따라 살 것인지 영을 따라 살 것인지. 네,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은 타고난 본성,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사탄의 통로가 되어 죄짓게 만드는 통로예요. 근데 영은, 거듭난 영은, 새로운 생명인 영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근데 이걸 자꾸 이 근육을 키워내요. 영으로 생각하는 훈련,
영으로 말하는 훈련, 영으로 행동하는 훈련. 본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난날 익숙해 있지만 본성으로 나오는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런데 영은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에, 성령에.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성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던 익숙해져 있는 말의 습관을 이제는 좀 버리고 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고 말하고 말씀 생각하며 말하고 경건의 훈련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 26절 41절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의 실패에 다른 일이 없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지 못했어요. 영적인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영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함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해답이 성령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건만 우리 쪽에서 성령에게 반응하는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옛날의 삶의 방식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 실패합니다. 말씀을 읽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내 영을 따라 성령에게 할 수 있게 된 가능성을 가진 내 영을 날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내서 그래서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 더 자연스럽게 더 익숙하게 그게 일상이 되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서 말씀의 삶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자연스러워져요. 뒤집으면 보세요. 영적 근육이 안 잡혀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만 드는 거죠. 힘만 드는 거예요. 제가 수영 근육이 안 잡히니까 힘만 드는 것처럼 영적 근육이 안 잡혀 있으니까 영으로 따라가는 삶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저 힘만 드는 거예요. 힘만. 우리 모두 경건의 훈련하는 자들 되고 영을 따라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에 반응하는 나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 일에 훈련하고 그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고 그게 영으로 깨어나게 하고 영이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지기를 그래서 결국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삶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